지금 에스더가 있었을 때는 페르시아 왕 때인데 이 성전이 파괴된 때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그 성읍이요 다 황폐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요. 그 예루살렘 성이 공격이 들어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 당시 AD 70년 때도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예수님 바로 직후에 그때도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게 두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다스릴 때,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다 통치할 때, 그때 남유다 땅,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리아 책에 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세계사 딱 보면 나옵니다. 그 네부카네자르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도 나오고 고레스 왕도 나와요. 다 써 있어요. 키루스 2세 그 고레스 왕이죠. 근데 이런 왕들이 실제로 활동할 때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완전히 사람들 많이 죽고 막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대학살 시체가 성전에 막 쌓였다고 막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사서에 보면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그런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여기에 막 우리가 중고등부가 다 죽어서 여기에 시체가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것만 해도 처참하겠죠. 근데 도시 전체가 다 시체가 널려 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도망간 사람 빼고 다 죽여버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부셔버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다 금으로 다 돼 있고 솔로몬 성전은 전부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다 금박이에요. 전부 다 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보물보다 보물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 집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궁 창고로 가져간 거야. 나중에 그거를 페르시아 왕이 가지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고 유대인한테 주잖아요. 완전 보물들이에요.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사람들도 다 끌려가고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막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눈을 뽑는 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눈을 뽑았다니까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성전을 다 박살내버리고. 근데 이 일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면요 이 성전을 그렇게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솔로몬 왕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네가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냐? 백향목으로 집을 짓겠다고 하냐? 나의 집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은 말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만든 언약을 뜻하고 약속을 뜻하고 장차 올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언약에 흐르고 있어. 너희가 그것을 진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막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걸 진짜 기억할 거예요. 혹시 우리 후손들이 잘못해서 언약을 놓치고 만약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한 명이라도 일어나서 이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죄를 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시 또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막 그런 것을 말한 게 열왕기상 8장이잖아요. 다니엘도 알았고 에스더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알았냐면 이 성전이 너무 소중하구나. 이 성전에 하나님이
모든 약속들을 이 안에서 흘려보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된 곳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놓쳐진 것을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이 그 마음을 알고 기도를 한 거라니까요.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계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거 얘기할 건데, 어떤 계시들을 쏟아 부어졌는지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요, 정말 정말 신기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전달받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은 그거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알아져서 구구절절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시대를 향한 마음을 잘 아는 것을 글로 써놓은 게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 시편을 읽어도 우리는 그 마음을 눈치 못 챌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느껴진 사람은 또 다른 시편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또 다른 우리의 고백들을 적을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글로, 모든 미디어는 사단의 성질과 사단의 습성과 사단의 생각을 보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나의 글과 나의 노래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전달해 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언행 심사,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글과 그림이나 모든 작품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같이 멋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경빈 형제가 블로그도 쓰고, 태준 형제가 자기 일을 말하는 거,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빛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도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흐름을 말로 전달해버리고, 기회가 됐을 때 딱 전달해버리고, 그 친구들한테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요리대회에서 움직이는 그 순간에 빛이 전달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도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 집기들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1등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딱 해주시잖아요. 지혜도 없어, 요리도 잘 못해, 집에 와서 막 계란 후라이 부치는데 막 엉성해. 근데 거기에서 뭐 경기도 도지사 무슨 상을 받아내, 내가 안 믿어져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요. 그래서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컨택을 하기를 원해. 딱 집중.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요, 세상에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 그렇게 하려는 사람, 계산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10배 능가해 버립니다. 10배.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탑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실력을 갖추어서 세상을 진짜 이기는 힘은 공부 실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친구,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에서 5등 안에 항상 들었어. 근데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대, 카이스트, 다 내 친구들 다 서울대 농대야. 잘 못 가는 친구들도. 근데 이 친구들을 진짜 실력이 없으니까 삶에서 성공을 못 하더라고. 간판은 공부를 막 해서 따는데 실제 실력이 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삶을 실제로 이겨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해요. 근데 진정한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와 성적을 높게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긴 하는데 늘 번민에 쌓여 있어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맨날 재요. 계산하고 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 마음속이 방황이 안 끝나요. 방황이.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흐름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놓쳤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거든요. 이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 그게 성전이 박살나는 그 심판이 온 이후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내 백성 된 예루살렘, 시온에 따라 내 백성 예루살렘아, 하나님과 관계 있기를 원했던 그 내 백성 된 예루살렘이 황폐해야 된 것은 언약 백성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흩어져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가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또 포로된 상태인 거예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지역에서 곳곳에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고아처녀, 유대 고아처녀 에스더의 얘기가 지금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 자, 1번. 에스더의 이런 일들은, 이 사건. 에스더의 남편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아하수에로 왕. 그 크세르크세스 왕. 똑같은 인물인데,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 영화 아십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그 키 크고 흑인처럼 생긴 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 그 영화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정말 많은 나라를 다 정복해 버리잖아요. 거기서 영화는 300명의 스파르탄들하고 싸우는 영화인데, 스파르탄도 얘가 정복하려고 할 때 막 군대 엄청 많이 끌고 오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그 권력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여실하게 잘 보여주죠. 그거는 상상이 너무 가미돼 가지고 실제 역사하고는 너무 다른 과장된 면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국력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300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이제 에스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스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죠,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기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있었어요. 와스디. 근데 와스디라는 아내를 예뻐하죠. 그래서 와스디를 자기 잔치에 초대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우리 아내가 이렇다, 예쁘다, 이렇게 예쁘다 딱 보여주려고 딱 하는데, 이 아내가 콧방귀를 딱 뀌면서 나 안 가. 뭐 들어 나 불렀어.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그래서 왕이 성격이 불같거든. 성격이 너무 불같아.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왕비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폐위가 되죠. 폐위. 잘렸어요. 왕비에서 잘리고, 그 다음에 왕비를 뽑았는데 이제 에스더가 그 중에 뽑힌 거예요. 근데 이제 고아 처녀가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고아 처녀였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스승이 있었죠. 자기 삼촌인데, 이 고아 처녀가 이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왕궁에서 왕비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연예인 됐는데 아이돌이 됐다. 특별한 일이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특별한 일을 이 고아 처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에스더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작은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 아들을 바로의 딸에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그 작전을 통하여서 히브리 아이,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세가, 그 아이가 바로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군사력, 정치력, 언어, 학문들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근데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아처녀 한 명을 왕비로 집어넣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인 한 사람의 결단과 그 방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너는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때는 민족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이라고 말했다가 아예 뽑히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갈대상자에 넣어서 보냈던 요게벳이나 이 모르드게가 너는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혜가 동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막힌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삶에 크고 작게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 영적인 멘토가 경빈아 있잖아, 이것은 이런 식으로 딱 해야 돼 하고 제가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에스더는 지금 기도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야. 아직 그걸, 모르드게는 조금 이게 지금 진행을, 자기 인생이 뭔가를 경험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향한 계획이 느껴지는 거,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야, 너는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딱 도전해봐. 제가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저 어떻게 화장을 잘 해야 돼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으신다면 반드시 너를 삼으실 거야. 다만 지금 잠깐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마. 그리고 얼굴 화장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만 해. 너는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단다. 몰라요, 나는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그냥 뇌피셜이야. 모두에게 얘기해 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요, 딱 그 말을 듣고 도전을 한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시겠지? 왕비가 되는 것 사실 중요하지 않아. 잘리면 잘리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의 계획이 있다면 도전해보자. 나는 아름다움으로 승부하지 않을 거야. 예쁜 것으로 승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을 더 소망할 거야. 내 내면에 정말 빛된 아름다움을 나는 전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계획을 아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를 왕비로 본래 보내시고 싶으셨어요. 본래 글로 딱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나중에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의 2차 귀환, 3차 귀환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왕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에스더의 양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바로 밑에 하나님께서 이 하만하고의 이 대결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유다인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도리어 하만의 세력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멸절하고 유대인의 위상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원래 왕비지만 모르드게를 최고 위치에 관직에 올리면서 그 당대의 유대인의 위상이 민족적으로 페르시아 밑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바로 밑에 있던 왕의 바로 옆에 있던 가장 측근이었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관직을 갖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친밀하게 같이 얘기하는 그 장면이 느헤미야서 2장에 나오고 왕이여 저희가 돌아가야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신 것이 맞고요. 가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 근데 그 가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함께 있었더라. 아닥사스다 왕비도 다 이 에스더랑 연결된 사람이었다고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참 신기하죠,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를 왕비로 넣으셨을 때 이미 유다인들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유다인은 거기에서 없어져 버릴 민족이 아닌 거예요. 멸절당할 민족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은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고요, 귀환시켜서 70년 만에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복된 게 역사서에 기록이 남아있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서에 남아있고, 그 성전 재건을 한 것이 실제로 헤롯 대왕 때까지 아주 화려하게 재건된 게 헤롯 성전으로 남아있었다는 게 모든 기록에 있죠. 그들이 귀환한 게 다 완전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사실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요, 막 하만이 죽이려고 오는데 에스더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더니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궁중일기를 읽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만이 지금 저기서 밖에서 왕한테 에스더 죽이려는 말하라고 들어오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몇 시간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땡뚱맞게 갑자기 왕궁 궁중 일기나 읽어야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과거에 그게 다 써 있어, 사실들이. 근데 하만이 오면서 모르드게를 음해하려고 오고 있거든, 죽이려고. 근데 이미 다 봐버렸어. 바로 직전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확인한 거야. 사실이 확인되어 있는 증명서 같은 걸 내가 확인해버린 거야. 근데 그때 이미 에스더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예수도서에 써 있어요. 왕의 생각을 우리가 바꾼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옆에서 가짜 이런 사람들이 막 곤모술수 써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쏠랑쏠랑 넘어가,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아멘이십니까? 딱 기록되어 있는, 같이 기도하면서 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한테 무시하지 않고, 에스더는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왕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와스디는 무시했어요.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나쁜 왕도, 잘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로도 내가 세웠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에 잘못된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 내려와 이 나쁜 놈아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잘못된 왕일지라도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2번 잔치를 했다. 이거는 얼마나 왕을 존중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다는 것은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눌려있지 않았다, 이걸 뜻해요. 2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2번 잔치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정의로움으로 가가지고 콱 꼬집어서 말해버려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막 팍 얘기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쉽고요. 또 어떻게 하기 쉽냐면 맹목적인 순종. 이게 잘못된 길인 걸 뻔히 알고도 딱 함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세와 권위주의와 자존심에 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걸 그래 참아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존중하면서 잘 말하는 것, 그 둘 다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사람 마음만 상하게 해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눌려가지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눌려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이 못 지내겠다.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지. 탁 뛰쳐나가. 아니면 너무나 세다 그 사람. 자살해야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존중하고 자기의 걸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딱 한 팀이 되는 거, 한 팀. 하나님께 먼저 인도받았던 모르드게가 딱 지혜를 말해주니까 그것을 잘 따르면서요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면서 돌파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딱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40일간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도해라.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원수 마귀보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과 분량을 잘 알아요. 도와주는 멘토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줄 알고 왕비로서의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요. 왕비로서 왕을 맞닥뜨려야 되는 역할도 중요하고 어떤 지혜가 덜 부족하고 자라가고 성장하게 가고 있는 에스더에게 지침을 주고 방향을 주는 멘토 역할도 너무 중요해. 이 두 사람이 팀이 딱 돼가지고 그러면 현장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을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진희 장로님이 세라를 만나요. 세라는 현장에 맞닥뜨리고 친구들과 학생, 선생님. 우리 진희 장로님이 지혜를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 같이 마음이 딱 통해져 가지고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서 학교에서 막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구 관계가 복잡할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이 어려운 일을 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방향을 딱 찾아서 지침을 딱 주고 같이 기도해서 딱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문이 딱 열리면서 돌파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똑같은 거예요. 항상 문효정 집사님이 학원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요. 어떤 것들이 같이 사역자가 가서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딱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사건과 모든 것을 같이 주시면서 돌파가 문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얘기가요, 성경에서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태준 집사래. 태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이거를 딱 느껴야 돼. 뭔가 하나님의
동작하고 계셨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에스더의 얘기가 정확히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얘기로 써나가기로 하나. 에스더 얘기의 스토리가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스토리를 나와 함께 내 인생에 쓰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에스더와 같은 그 독특한 이야기가, 유니크한 이야기가, 독특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이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이 얘기가, 이 스페셜한 이야기가 또 다른 형태로 내 삶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너무나 멋있게 그 나라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길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 불임절을 허락하옵소서. 나라 전체가 알 만큼, 내 인생에 내 가족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눈치채게 하옵소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풍랑만난 시대, 우상만난 시대,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안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세밀하게 인도받으면 이렇게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 하고요. 지금 마귀의 종로로 다니는 현장이에요, 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세상 기준의 선생님들, 또 그것을 기대하는 부모들. 사실은 하만이 세상 중심, 권력 중심, 성공 중심.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우상숭배에서 나와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독특한 길 속에 나를 집어넣어 달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의 길이 있어요. 너무나 딴 사람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길이 있다니까. 고아 처녀가 왕비가 되듯이 그게 뭔가 특이하잖아요. 나한테 있어요. 에스더는 어쨌든 수능 시험으로 한 게 아니라 얼굴에 미모가 조금 있었겠지. 미모로 승부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달란트가 미모야. 근데 영적 아름다움과 연결된 미모겠지만 뭔가 그 미모로 승부를 본 거야. 그게 왕을 대할 때나 모든 것의 삶에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탤런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탤런트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것으로 나의 길에 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너무나 국영수사가 다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 달리기만 잘하면은 육상 선수 돼가지고 딱 빛이 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다 잘해가지고 나를 세상의 기준에 뜯어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